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배경도 전후 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그가 일어나고 걷고 뛰는 역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모습을 또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모습 보고 예수를 너희들 믿지 말아라고 그 말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와서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그들을 잡아왔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구원받은 거, 그가 질병이 고침받은 건 분명하게 되니까 또 그걸 다 눈으로 다 똑똑히 보았으니 그들을 해코지하지 못하고 풀어주면서 너희들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게 듣는 게 좋으냐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냐 하면서 이건 뭐 말하나 말하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것들이죠. 당신들이 싫어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보았고 들었고 또 체험했습니다.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가둘 수가 없으니까 풀어주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리고 와서 돌아와서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뭐 다 인터넷 되고 유튜브로 되니까 뭐 실시간으로 다 증거가 다 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상태에서는 그 안에 그 회의에 있던 사람들만, 종교 지도자들만, 이 사도들만 그 내용을 다 알게 되는 거죠. 밖에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 안에 있던 상황들을 그대로 다 보고를 했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잡혀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하게 되었고, 또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만 증거하겠다고 우리가 어떻게 전하지 않겠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함이 생겼더라 이 말씀이죠. 성령 받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도망가게 되고 숨고, 나 그래요. 이제 다시는 증거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습니까? 이거 물으나 마라 이런 질문들을 또 그들에게 답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증거했는데 그 공동체도 어땠을까요? 똑같았죠. 그들도 그런 보고 내용을 들으면 옛날 성령 받기 전에 그 보고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그 마음으로 보고 들었으면 우리 이제 끝장났다. 이제 예수 믿기는 다 틀렸다. 이제 예수 못 믿는다. 이러면서 절망하며 좌절하면서 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의 보고를 듣고 뭐 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뭐 했을까요? 이미 사도들만 두 명만 몇 명만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라 그 당시 120명 이상이 성령 충만 받았다 이 말씀이죠. 하루아침에 동시에. 그러니까 그날만 성령 받았을까요? 그 뒤에도 그 복음을 증거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증거받은 사람이 뭐 여럿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이고 갈등이고 아픔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오늘 이 앞에 보고 내용을 듣게 되면요, 인간적인 현실은 보여지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핍박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번 너희들 어쩔 수 없이 보냈어. 이게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다 보이고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어떻게 돼? 눈을 부릅뜨고서 이들의 약점을 찾으려고 이들을 막 죽이려고 감옥에 넣으려고 이런 일들을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고난은 어려운 핍박은 더 심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눈을 보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어요? 위기에 놓여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앞뒤를 전부 보니까 그냥 이겼어 이것만 보고 있는 성령 충만해 이것만 보고 있는데 보여지는 현상들은 지금 위기이고요. 핍박은 점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보여지는 것만 보면 이 초대교인들도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형편, 내 상황, 내 건강이나 내 마음, 내 가정 형편, 경제적인 여건, 내 건강이나 이런 것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이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고 해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건강 연약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여전히 있지만 더 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게 더 이상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 보고를 듣고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보고를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예배 못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하면 코로나 때 처음에 예배 교회에서 못 드린다고 하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게 어떻게 되지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안 되니까 뭐 영상으로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좀 되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로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마스크 벗을 것을 언제 또 생각했어요? 이제 해제했습니다 해도 마스크를 다 쓰게 되고 얼마나 또 답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이 아니게 되고 또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있을 줄 모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다 이 말씀이죠. 아무리 교회에 돌팔매를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한다 할지라도 또 교회를 욕하는 안티크리스천이 많다 할지라도 교회는 복음은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거든요. 성령 충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같이 인간적으로 싸우고 욕하고 뭐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며 기도하며 초청하는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 뒤에도 중세시대도 타락했고 요즘보다 그 당시도 엄청 타락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어요. 요즘에 계속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구원받는 자의 수가 이 세계 가운데 지금이 가장 많이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부분 보면 연약함이 있고 또 다 막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가장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시대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겨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늘 초대교인들 같이 보고하면서 그 보고 가운데 기도했던 이 초대교인들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복음이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38년의 역사보다 그 우리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이 교인들은, 이 사도들은, 교인들은 그런 어려운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절망하며 도망할 만한 이런 상황인데 옛날엔 도망갔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도망가지 않고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어려움 가운데 핍박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뭐 했다고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망하니까 나 교회 예수 안 믿어 도망가고 나 더 이상 두려워서 못 있겠어 숨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이런저런 걱정이, 저도 여러분들도 걱정이, 염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뭐 하라고요?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렇게 함께 가정에도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고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뭐 하자고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핍박이 더 이상,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섬김의 손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성령 받아도 우리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에, 그 비난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그 비난에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다 이 말씀이죠. 그것 보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그 사람 우리 어떻게 도망갈까? 야,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힘을 길러 어떻게 갚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힘을 걸려서 저 사람 원수를 갚아야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은 그곳에 분노와 미움과 원수 갚는 게 절대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들은 대단한 사람,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기도하고 내가 뭐 하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이런 사람 쫓아내 주시고 이 사람 망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절대 이날을 보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마음은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또 각자 다르게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상종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제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나가서 나와 다르면 욕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이게 때로는 심지어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도 친구간에도 직장에서도 이것 때문에 요즘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원수처럼 왼수처럼 여기는지 모릅니다. 다 원수마귀에게 사단에게 속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싸우는 것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미운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거 붙잡지 말고 이거 하나님 마음이 아닌데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닌데 원수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하나님 이거 속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성향으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고 이건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이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사가 되기를 원하면 다 기도가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목회자가 되는 이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옥토가 되어지는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면서 열매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대주제여. 이 얘기는 뭘까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었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주재하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저희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런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가운데 안타까움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를 주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회의를 주재한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이끌어가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어려운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날 창조하시고 날 주재하시고 날 이끌어하시고 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 기도의 고백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들은 저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대주제여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할 뿐만 아니라 25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초대교인들이요,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25절 거기에 보면 뭐냐면 이게 바로 시편에 있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거 이야기한 것도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40일 금식 기도하고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시험 받을 때도 다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그 말씀 예수님 당장에 예수님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긴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권한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즉 세상이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뭐예요? 분노하고 헛된 일 쓸데없는 일을 꾸미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기름 부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지금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도 그 역사를 사람들이 핍박하고 있는데 이게 다 뭐라고요? 그들이 꾀를 내고 막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이 웃으시고 계세요. 비웃으시어요. 저 헛된 일인데 쓸데없는 일인데 나를 대적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헤롯도 빌라도도 그랬고요. 이방인들도 그렇고 지금 그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그렇고요. 예수를 거슬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다 뭐라고요? 이런 모든 것이 그거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이게 쓸데없는 것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런 박해와 핍박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소망이 그 다음에 있다 이 말씀이죠.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핍박 때문에 뭐 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흩어져서 유대인들만 이방과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성령 받고 흩어진다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이방 나라의 복음을 증거가 되고 그래서 오늘 14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라 이 말씀이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 영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이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역사하시게 되고 얼마든지 구원하시게 되고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이 경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예전에는 밖에서 핍박하는 게 큰 게 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우리 한국은 핍박은 덜 하잖아요. 있지만 그래도 덜 하잖아요. 중요한 건 내 내면 가운데 내 경험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게 더 요즘에는 사단이 그걸 더 이용하는 거예요. 야, 너 자존심도 없니? 나 너 손해보는데 이러면서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이 말씀이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에 반감 있는 사람 지나가다 돌 던지면 옛날엔 유리창도 굉장히 얇았어요. 그럼 돌 던지면 깨졌어요. 그럼 그 교회 유리 하나 깨진 걸로 끝나요.
근데 요즘에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으면 인터넷이라는 그 바다에 돌을 던지니까요. 뭐 수도 없이 그냥 한마디 교회에 대한 비난을 하면 수도 없이 몰려들게 되고 욕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교회 한 번도 안 왔으면서 교회를 욕하는, 알지도 못하면 욕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 모습 보면 옛날보다 더 심해졌어요. 어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성령은 복음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보여지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그 권력에 의해서 핍박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우리는 못 살고 우리는 못 믿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 지금도 북한 땅에서도 복음은 지하교에서 예배드리게 되고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사람 못 들어가요. 그러나 미국이나 이런 데 사람 들어가 있어서 지금도 뭐예요? 혼자 예배드리고 가족이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있고, 저도 그곳은 가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구원이 임하게 되고, 저는 어렸을 때 소련이 무너진다는 걸 공산국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못 해봐요. 워낙 미국하고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둘이 막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서로 막 비교하면서 서로 경쟁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게 되더라고 보니까. 38선도 마찬가지고요. 북한도 마찬가지,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들이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70년 동안 이렇게 가니까 그냥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독일이 통일되는 것도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렇게 확 발표가 되잖아요. 우리의 경험보다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사람들이 하는 건, 사단이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이런 것들은 그 당시는 나한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초월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다. 이걸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웃으셔요. 하나님 보시면 다 헛된 것, 쓸데없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나 안 믿어, 나 죽었어, 나 기도 안 해,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이건 쓸데없는 거야, 헛된 것이야. 하나님은 지금 웃고 계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나갈 거야, 기도할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함이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가 붕붕 떠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마음이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보여지는 것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 못 믿게, 예수의 이름도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함을 뭐 하라고요? 굽어보시옵소서. 굽어보신다는, 하나님 지금 더 자세히 살펴보셔서 그들을 지목하여 보셔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없애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걸 봐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세요. 하나님 그 상황을 봐주시고 없애달라는 얘기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처음에는 어때 지고 싶지 않다 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알게 되니까 그대로 그 길을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을 보살펴주시고 그들을 보아주시고 굽어보시고 동시에 또 우리는 종들로는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보통은 그 정도 위협하고 협박하면 우리 못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핍박이 있는데 전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하나님 힘 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이런 핍박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질병이 있고 아픔이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 사명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연약하니까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이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지금 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잡아들일 거야. 이거 협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 성령이 충만해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의 핍박 때문에 조롱 때문에 주저앉고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0절에 손을 내밀어 뭐예요? 병을 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면 그런 일이 있다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고 작은 이런 일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는데 예배 참석하다가 말씀 듣다가 치유함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때로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함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는 병을 낫게 해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되는 것, 그 가운데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러면 당연히 병원만, 물론 병원도 가서 치료받고 약 먹으면 잘 해결되는 것 있지만 병원 가서 해결되는 건 해결되지만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받는 걸 기도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이고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하나님 나 주저앉아 있었는데 나 낙심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다가 말씀 듣다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예배 드렸다가 회복되었다고.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 오면 예수님 만난다. 그럼 회복된다고 일어난다고. 이러게 그냥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게 될 때 이건 자랑하게 되고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혼자만 그러지만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가족이 함께 나누게 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너머에 있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그거 자체로 절망하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또 주관하신 걸 우리가 믿게 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증거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곳에 오기만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아까 찬양 성가대 찬양했듯이 우리가 함께 찬양했듯이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